안녕하세요. 오늘은 그 찰스 허멜의 소책자, 성령 충만. 이걸 통해서요, 이 흥미로운 개념 속으로 한번 같이 들어가 보려 합니다. 성령 충만이라는 말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게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 또 어떻게 경험하는 건지 좀 궁금하셨을 것 같아요. 이 소책자가 특히 누가복음, 사도행전, 또 바울 서신을 넘나들면서요, 성령 충만의 의미랑 그 영적 은사와의 관계를 잘 다루고 있거든요. 단순히 정보만 얻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신앙 여정에 좀 새로운 시각을 더하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 어디서부터 이야기를 풀어가 볼까요? 네, 사실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서 성령님은 오랫동안 가장 좀 신비롭고 때로는 좀 멀게 느껴졌던 분이죠. 아무래도 성부 하나님이나 성자 예수님에 비해서는 이미지가 덜 명확했으니까요. 근데 재밌는 게 성경에서 영을 뜻하는 단어들이 있잖아요. 히브리어 루아흐나 헬라어 푸뉴마 같은 거요. 이게 다 바람이나 호흡이라는 뜻도 같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이지는 않지만 굉장히 강력한 생명력, 힘, 이런 걸 의미하는 거죠. 오늘은 그 성령님의 사역 중에서도 특히 성령 충만하고 영적 은사, 이 두 가지 키워드에 좀 집중해서 소책자 내용을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그 성령 충만이라는 표현이요. 이게 성경 안에서도 쓰임새가 좀 다르다고 하던데요. 특히 누가 쓴 글들, 그러니까 누가복음이나 사도행전에서는 좀 어떻게 나타나나요? 뭔가 특별한 사건들이랑 연결되는 것 같던데요? 정확히 보셨어요. 누가는 성령의 활동을 새 시대의 굉장히 중요한 특징으로 강조하거든요. 그래서 누가가 성령 충만을 묘사할 때는 주로 어떤 특정 임무 수행을 위한 능력 부여, 여기에 초점을 맞춰요. 예를 들면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갑자기 예언을 한다거나 아니면 오순절에 제자들이 성령 충만해서 막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하는 장면들 있잖아요. 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일상적인 상태라기보다는 어떤 특별한 순간에 주어지는 힘, 여기에 좀 더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이게 한 번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필요할 때마다 다시 경험할 수도 있는 건가요? 마치 그 사도행전에서 베드로가 성령 충만해서 담대히 말하고 또 기도하던 무리가 다시 충만해지는 것처럼요. 네, 맞습니다. 그럴 수 있죠. 개인의 어떤 영적 성숙도와는 조금 다른 차원의 이야기 같네요. 네네. 누가의 관점에서는 확실히 사역을 위한 능력에 방점이 찍혀 있죠. 그런데 이제 바울 서신으로 넘어오면요, 이 개념이 조금 다른 각도에서 다뤄집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바울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하는데 이건 특정 상황에 대한 묘사가 아니라 모든 신자를 향한 명령이에요. 아, 명령이요? 그건 좀 느낌이 다른데요? 네, 그렇죠. 그럼 바울이 말하는 성령 충만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 건가요? 구체적으로? 바울에게 성령 충만은 어떤 개인적인 경험을 넘어서서 공동체적인 차원으로 확장이 돼요. 그 결과로 이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고 또 감사하고 피차 복종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이게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말하는 다양한 영적 은사의 발현과 아주 깊이 연결됩니다. 아, 은사. 은사라면 가르치거나 섬기거나 하는 그런 것들 말씀이시죠? 여기서 많은 분들이 성령의 열매랑 좀 헷갈려 하시는 것 같아요. 소책자도 이 둘의 차이를 분명히 해야 한다고 강조하죠? 네네. 아주 중요한 지점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그 은사, 카리스마라고 하잖아요. 이건 은혜의 선물이라는 뜻인데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성령께서 각 사람을 통해 나타내시는 구체적인 사역이나 능력, 그러니까 무엇을 하는가, doing에 좀 더 가까워요. 반면에 성령의 열매는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사랑, 희락, 화평 같은 거잖아요. 이건 모든 신자가 맺어야 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내적인 성품, 즉 어떤 존재인가, 비잉에 관한 것이죠. 아, 하는 것과 되는 것의 차이군요. 명확하네요. 네, 그래서 소책자는 이 둘을 혼동하면 안 된다고 지적합니다. 단순히 은사를 추구하는 게 성숙으로 가는 지름길은 아니라는 거죠. 그렇군요. 그럼 그 성령 충만함 혹은 은사는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그냥 기다리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가 좀 노력할 부분이 있을까요? 소책자는 몇 가지 중요한 태도를 제시하는데요. 첫째는 역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에서 보듯이 함께 모여서 간절히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또 공동체 안에서의 교제와 사랑을 빼놓을 수가 없죠. 에베소서 4장이나 로마서 12장을 보면 서로 사랑으로 섬기면서 함께 자라갈 때 성령께서 역사하신다고 강조하거든요. 아,
흥미롭네요. 내 은사는 뭘까? 여기에만 너무 집중하기보다 오히려 공동체의 필요를 먼저 보고 사랑으로 섬기려고 할 때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서 자유롭게 일하시고 필요한 능력도 주신다는 거군요. 스토의 주대심 아래에서 공동체를 섬기려는 그 마음, 그게 핵심인 것 같아요. 성령 충만이나 은사는 우리를 어떤 신비로운 개인적인 체험에만 빠지게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세상 속에서 그분의 일을 감당하게 하는 실제적인 능력이라는 거죠. 오늘 찰스 허멜의 소책자를 통해서 성령 충만을 쭉 살펴보니 이게 단순히 뜨거운 감정 그 이상이라는 게 확실히 와닿네요. 특정 사역을 위한 능력이기도 하고 누가 사도행전처럼요. 또 모든 신자를 향한 명령이자 공동체를 세우는 다양한 은사, 바울처럼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이 결국은 사랑 안에서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는 점이 참 인상 깊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성령님의 역사는 궁극적으로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또 그분의 교회를 세우기 위한 것이니까요. 우리의 초점이 나에게서 우리로 그리고 그리스도께로 옮겨갈 때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그런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 좀 깊은 생각을 던져주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남겨볼게요. 만약 당신이 나만의 특별한 재능이나 은사, 이걸 찾는 데 쏟는 에너지를요? 바로 옆에 있는 우리 공동체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사랑으로 섬기는 일에 먼저 사용한다면 어떨까요? 성령께서 당신의 삶을 통해 어떤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일하시고 또 당신을 능력으로 채우실 수 있을지 한번 조용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